어제 말씀에서는 유다 자손이 받았던 전체적인 땅의 경계에 대하여서 이 선을 긋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선을 긋고 그 안에 있었던 유다 자손이 받았던 기업의 땅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말씀이 12장까지는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참 이게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13장 이후의 말씀서부터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 우리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지역의 이름들을 읽기도 힘듭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이렇게 쭉 다녀보긴 했는데요. 이 마을 중에 아는 그 많은 마을도 있고 가본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마을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실제로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언급되어지 이 여호수아에만 나온 그러한 지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한 50% 이상이라고,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역들이 이렇게 그냥 뭐 쭉 되어 있지만, 참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만약 이 지역에 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여기 광교를 왔다 갔다라고 그러한 영상이 어디에 떴다라 그래갖고, 와, 여기에도 왔었어? 나도 한번 가볼 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교 지역의 어떠한 뉴스에만 나와도 그렇게 반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의 지역이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사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 이들이 받은 그러한 이 지역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들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지역은 이 유다 자손이 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복한 지역도 있을 터이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앞에서 전쟁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은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여기 한참 뭐 자리 잡고 막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또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유명한 몇 가지의 지역들을 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우리 앞에 그 경계선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마을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들의 그러한 것들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갑스엘, 에델, 아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지역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우리 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라고 하는데, 부엘세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다 오늘날
부엘세바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 부엘세바에 저도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부엘세바 같은 경우는 꼭 들려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왜 부엘세바가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그 네겝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이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물, 그리고 부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물, 그리고 또 이게 언약, 이 맹세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게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쉐바라는 게 일곱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이게 맹세 우물이나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 네게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물들이, 유서 깊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네게부 가보게 되면 우물이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깊습니다. 야, 어떻게 이러한 우물을 만들었을까? 한 4, 50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던지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돌 같은 거 한번 던져보고 싶잖아요. 조그만 돌을 하나 딱 던져보게 되면, 딱 던지게 되면 한 2, 3초 정도 있다가 뚝 하고 쿵 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물에 떨어지는 그런 그 소리가 나는 그런 우물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 깊이까지 파괴되어지죠. 이 우물을 누가 팠을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었죠. 또한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삭도 이 부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한번 파고 그곳에서 이 우물을 파게 되자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서 또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블레셋의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언약을 맺을까요? 이 시대는 우물 하나 파는 게 정말 평생의 업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가는 곳마다 필요해서 우물을 파게 되면 그곳에서 우물에 실제로나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우물이 있고 파서 실제로나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에서 팔 때마다 우물을 찾아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그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항상 와서 뭐 괴롭히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우물을 파는 것을 보고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왜 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성도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내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언약을 맺었던 이유죠. 우리가 이러한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깊은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어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33절에서부터 또한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산지에서 유다 산지의 그 서쪽 기슭 산기슭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33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스나와 이 평지라고 하는 지역은 보통 이스라엘의 지명에서 쉐펠라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어떤 지역을 의미하냐면 아까 그 부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나기 때문에 여기만 좀 약간 파란 그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기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여기만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우리 33절부터 4절까지는 요 지역을 의하면 지중해 요 밑에 요 지역 요렇게 요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서쪽에 이 산기슭 평지를 산에서 이게 내려오는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보통 쉐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들입니다. 비옥한 지역들이고요. 이 지역에 어떠한 그 곳들이 있냐면 아까 뭐 소라라던가 아들람, 소고, 아세라 같은 그러한 그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33절의 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그 지파에게 땅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이 소라 땅은 나중에 단지파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단지파의 유명한 사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소라 주변의 셰펠라 지역에서 삼손은 활동을 하였었죠. 또한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둘람, 소구, 아세가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지역에서 숨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 글입니다. 318명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같이 와서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지역들, 뭐 원통한 자 온갖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원통한 자가 있어서 뭐 어려운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서 다윗이 이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데에 쓰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용사들이었었죠. 또한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기스. 이 라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라기스 하면 이게 어떠한 전쟁에 특화된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볼록 튀어나온 그러한 지역에다가 평양에 있는 그런 볼록 튀어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여기 성을 두르게 되면요 여기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병거성이라던가 이게 그 어떠한 중요한 방비의 그러한 장소로 삼았었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러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기스였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성읍이 바로 이 라기스였습니다. 실제로 다 역대하 말씀이라든가 예레미야 말씀해 보게 되면 라기스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기스에 가보게 되면요 병거성에 있던 그 장소와 큰 유적지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돌들이 있는데 어떤 돌들이냐면 동그란 돌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돌들 정말 요만한 돌들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돌들인데 이것들을 던지고 했던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쓰였던 그러한 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만든 돌들이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돌 아니면 이렇게 동그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라기스에 가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중심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가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가서 우리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3절입니다. 미가서 1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2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튼튼한 성읍이 있는 그 라기스를 죄의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다라고 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그 왕들에게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라기스성은 대대로 어떤 지역이었냐면 병거를 두는 성이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미가서 우리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라기스 중에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였었는데 라기스는 무엇이었었냐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라기스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라기스가 떨어졌느냐 남아있느냐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라기스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45절부터 우리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에그론, 우리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그론이 나오고요. 우리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스돗이 나오고, 또한 우리 47절 우리 중반쯤에 보게 되면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 이 가사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가사. 굉장히 오늘날에도 강성인 그러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까지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였던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사와 같은 이 아스돗과 같은 에브론과 같은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가시이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 48절서부터 우리 60절까지의 말씀은 산지가 나옵니다. 산지.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산지라고 나오죠. 아까 보았던 지역은 우리 첫 번째 보았던 게 남쪽에 이 지역입니다. 남쪽이 황무한 그러한 지역이 이 남쪽의 여러 그 지역들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요 평야 지역을 우리 보았었고요. 세 번째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우리 48점을 쓰게 되면 산지라고 합니다. 산지. 산지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그 드빌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유다 산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그런 여러 마을들입니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지에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48절부터 60절까지 보게 되면 그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오기는 바로 어제도 보았던 드빌, 온니엘이 점령했던 드빌, 또 우리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브론, 그리고 또 우리 그 55절 말씀에 되면 마온 같은 경우 마온 갈멜 10, 이 지역은 다윗이 도망 다녔던 여러 지역이죠. 또한 우리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죠. 이 여러 지역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그러한 여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령하게 됐는데 우리 6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지역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이 유다 지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었냐 하면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거든요. 점령했었는데 다시 이 지역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여부스 족속이 들어간 겁니다.
그 점령했다가 이 지역을 제대로 갖지는 못했어요. 유다 지역이. 왜 이 지역을 제대로 갖지 못하냐 하면 이 예루살렘 땅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도 나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 유다가 또 이 지역을 얻고자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유다도 갖지 못하고 베냐민도 갖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성이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있던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서 왕도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도 어디에 세워집니까?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그러한 여러 지명들을 보았는데요. 성경에 이것 외에도 많은 그러한 지역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여러 지역들 또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2025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지역으로서 참 읽기 어렵다. 어떻게 이러한 지역이 또 우리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읽곤 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통행하시며 성경에 나타났던 이 지명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 스팟, 장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부엘세바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청하자라고 언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그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므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광야의 샘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